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우리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우리 1절부터 15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여러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호세아 10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그 죄를, 어떤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호세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렇게 번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런 번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번성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늘려가고, 그리고 우상에게 돈을 더 들여서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악을 밭갈아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죄악을 계속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걸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무너질 거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결국 왕이 무너진다는 건 뭐죠?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우리 1절부터 3절 이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앞서 말씀드렸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포도나무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번성한 걸 가지고, 풍요한 거 가지고 제단을 더 많이 짓고, 그리고 주상, 그 바로 그 돌로 만든 우상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공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거짓된 마음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측면에서 두 마음을 품었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의지했고 하나님도 바라봤어요. 근데 또 뭐예요? 또 다른 한쪽 마음에서는 바알을 포함한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호세아서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도 의지하는 이걸 바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떼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허무시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세아 이제 벌써 10장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 자체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 다른 어떤 사람, 나만의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는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믿고 있는 거, 의지하고 있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 그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바라보는 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음행 같은 죄고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호세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두 마음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제 마음에 제가 이 40일 연말 새벽 기도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매일성경 묵상 본문이 호세아인 거예요. 저는 호세아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친 적은 있지만 호세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한 장 한 장을 설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호세아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 목사가 그 말씀을 설교한다는 얘기는 목사 자신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의 첫 번째 순종자로 저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 강단에서 호세아 말씀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이번에 설교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거라는 거. 마치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성적인 잘못된 관계를 하는 음행과도 같은 그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이성과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음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죽음입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게서 나의 생명과 행복을 찾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생명, 나의 행복으로 구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만 붙도록 이 호세아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두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해 호세아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성도님들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것처럼 그런 두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놈들 두 마음을 품었던 나를 완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정말 한 마음만으로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꼭 응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제 마음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래서 마음의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두 마음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저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도 생각 없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돌아보는 게,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한 마음인가, 혹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내 방법을 의지해요, 그런 걸 돌아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오직 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아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에 빠졌던 걸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오직 순전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 안에서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왕이신 하나님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준단 말인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3절 말씀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성적인 죄를 포함한 죄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대한 사랑으로 참고 자비와 인내로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마치 자기 남편 버리고 정말 다른 남자와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고멜처럼, 그래서 호세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몰라주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행하고 계속 죄악 행하고. 여러분, 제가 사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요, 1장부터 이렇게 14장까지 어떨 때는 좀 분량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분량이 많다는 생각 안 합니까?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말해요. 우상 숭배를 말해요.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 그래요. 왜 이렇게 호세아서가 이렇게 분량이 많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렇게 호세아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죄악 행하고. 여러분, 호세아가 그만큼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 행하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니까. 오늘도 여러분 호세아 10장 보세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다 심판받아, 왕까지 이제는 없어지게 돼.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이게 의도가 아니에요. 빨리 돌아오라. 근데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우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그렇고 왕이 없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왕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혹시 이 말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끝나죠?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근데 사사시대가 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진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진짜 막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 있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 호세아 10장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유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는 왕이 없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요? 기브아 시대 때부터 죄 짓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가 뭘 말하냐면요, 바로 사사기 시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레위인이 첩을든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첩이 여러분 집을 나갔어요. 이 레위인 자기 남편을 두고 여러분 도망쳐서 다른 남자랑 잘못된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상당한 비용을 내서 자기 첩을 데리고 오는데 데려오는 길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숙소가 있어야 되니까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그곳에 숙소를 머물게 되는데 어떠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첩을 머물 곳을 이렇게 마련해 줘요. 근데 그날 기브아 불량배들 이 레위인이 그 노인의 집에 있는 걸 알고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여러분들 정말 성적인 그런 죄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브온에 사는 이 자기 사는 사람들이 죽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그리고 그래서 12지파에게 보내요. 12지파에게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12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온 그 레위인의 첩을 죽인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니까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여러분 몰살 직전까지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제가 간단히만 얘기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이것도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에 갔더니 동성애, 이것도 왕이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레위인 또 첩이 또 죽었다고 레위인이요 자기 죽은 그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베냐민 지파 전쟁을 벌여서 자기 동족들과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전쟁을 벌여.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본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왕이 없는 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인데, 근데 여러분 이 기브아 시대, 바로 사사 시대 특징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호세아는 말하는 거예요.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해서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사 시대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왕이 없다, 왕이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레위인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성경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제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어시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예, 이 말을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다른 그 어떤 사람,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철저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다스려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람 하나님 나의 방법 노력 하나님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우상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행을 행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제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왕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매일 매순간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